10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이제 점점 깊어가는데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중에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 24장에서 27장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 27장의 본문의 말씀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약자들, 장애인들, 여자들,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라,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여자들이 가난하거나 혹은 능력이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능력 있는 여자분들도 많고 더 부유한 분들도 많지만 그 옛날에는 안타깝게도 여자들은 아버지가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아들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가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 데는 여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우디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운전도 못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운전면허를 주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니까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되고, 남편이 전쟁이나 뭐 어디 나가서 죽게 되면 여자들의 숫자는 많아지고 남자의 숫자는 작으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 다처를 합니다. 한 명의 아내만 하지 않고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데, 여러분, 이 일부 다처가 사실은 그 이슬람에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왜 일부 다처가 있었냐면 이게 뭐 성적으로 뭐 남자들에게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일부 다처의 시작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가난한 여자들, 남편이 없는 가난한 여자들을 구제해 주자는 뜻에서 일부 다처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오는 일이지만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은 있지 않지만 아주 희한한 풍습이 유대인 사회도 하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희한한 풍습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말로 형사취수제라는 겁니다.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제도예요. 뭐냐면 형이 죽으면 형수가 과부가 되지 않습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가 과부가 되니까 그 형수가 과부가 되는 것을 긍휼히 여겨서 남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결혼하는 제도. 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제도인데, 여러분, 이게 옛날 고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옵니다. 이 일들이 있었던 게. 그 유명한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부인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지 않습니까? 왕이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왕이 전쟁에 나가 죽으니까 그 왕비가 그 왕의 동생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왕비가 되는데, 옛날 우리나라에도 고구려 시대 때, 그 옛날 고구려 시대 때 그런 풍습이 있었고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그런 풍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취지냐면 여자들을 구제하자는 거예요. 약자들을 구제하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약자를 구제하자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을 때 내용을 보면 뭐 곡식을 추수하다가 깜빡하고 곡식 추수 안 한 부분이 있거든. 다시 가서 추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추수하다 땅에 떨어지면 그 주워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가난한 사람이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황폐해지면서 약자들을 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오히려 약자들을 억압하고 약자들을 압제하고 또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나라인 경우에는 정말 약자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난한 나라들, 지금도 정말 가난한 나라들이라든지 비민주적인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여자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약자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은 뭐 그래도 워낙 부유한 나라다 보니까 이 약자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특히 노약자들,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얼마나 미국에서 많이 도와줍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국도 나라가 점점 잘 사면서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해요. 한국의 월페어는요, 한 달에 한 23만 원 뭐 요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23만 원. 그거 갖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어르신들, 노인들은요, 박스를 주스러 다녀요. 박스를. 우리 여기로 말하면 리사이클을 주스러 다니는 거죠. 리사이클을 휴지통을 뒤져서 줍고, 한국에는 그렇게 박스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렇다고 그래요. 참 좀 안타깝죠. 대한민국이 좀 더 잘 살아서 정말 최소한으로 살 수 있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빨리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어려운 시대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보면요, 그들은 기득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은 뭐합니까? 밤에 잠 안 자고 밤에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 그래가지고 이제 낮이 되면 직접 나가가지고 죄를 저지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악한 일이죠. 예, 우리가 이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은 참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제가 부러운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제 부러운 거 아마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젊다는 게 좀 아마 조금은 부럽지 않습니까? 조금 부럽잖아요. 예.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젊으니까 힘이 조금이나마 더 있는 게 사실은 부럽잖아요. 이거 축복이에요, 여러분. 힘 있는 거, 권력 있는 거, 부유한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정말 축복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축복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밤에 잠은 안 자고 손 죄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죄질 궁리. 여러분,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밤에 잠을 주무셔야지. 여러분, 밤에 잠을 안 자가지고 유익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밤에 잠을 안 자서 유익한 게 없습니다. 자, 일단 세상적으로 보면 죄는 주로 밤에 지어요. 도둑놈들이 밤에 도둑질하지 대낮에 잘 안 합니다. 유흥업소에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유흥업소에 있는 게, 이런 사람들이 아침부터 문 열어가지고 장사합니까? 아니에요. 다 그냥 늦은 저녁쯤 돼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밤새, 예. 사람이 타락하고 나쁜 짓을 하면 이제 외박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외박. 예. 밤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나가서 나쁜 짓 하려고. 그러니까 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좋은 일들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밤에 여러분 만약에 낮잠을 좀 많이 주무셔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밤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분은 별로 없고, 사실 성경 읽는 분은 별로 없고 주로 뭐 합니까? 유튜브 틀어가지고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밤새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다 보면
뭐 가지 말아야 할 때도 자꾸 들어가게 되고요. 뭐 이상한 광고도 뜨고요. 뭐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광고 뜨고 그런 거 여러분 한 번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번만 딱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계속 광고 뜹니다. 이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간파해요. 컴퓨터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간파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도박하는 걸 좋아하면요. 도박 관련된 게 자꾸 뜨고요. 음란한 거 좋아하면 음란한 거 자꾸 뜨고요. 정치 좋아하면 정치 자꾸 뜨고요. 자꾸 뜹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사람을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냥 그냥 자야 되는데 그냥 밤새 그냥 엉뚱한 일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뭡니까?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를 괴롭힐까?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이득을 취할까?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을 저질렀냐? 6절에 보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6절이 아니고 2절에 나오죠. 2절에. 2절에 보니까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가난한 사람은요, 남의 거 빼앗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은요, 남의 것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남의 밭을 빼앗은 일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왕궁에 있는데 왕궁에서 이렇게 딱 있는데 보니까 왕궁 옆에 뚝 보니까 좋은 포도밭이 있는 거예요. 그 포도밭의 주인이 누구냐 찾아봤더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봇의 포도밭,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저 포도밭을 내가 가져가지고 텃밭을 만들고 싶어요.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어가지고 내가 왕궁에서 좀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나봇에게 가서 야, 너 밭을 나에게 바치든지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안 한다고 거부합니다. 나봇이 거부하는 이유는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그랬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이 밭이라고 하는 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과 밭이에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상님이 주신 밭이나 집을 함부로 팔지 않아요. 조상 대대로 먹고 살 그 터전입니다. 안 팔겠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화병이 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이 화병이 나서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부인이 딱 보고 남편이 화병이 난 거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같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부인이 더 펄펄 뛰면서 안 되겠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봇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하나님을 모욕했다. 왕을 모욕했다. 이래가지고 누명을 씌우고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을 강탈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미가 2장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가난한 자들의 밭을 탐하고 빼앗는 거예요. 집들을 탐하여 빼앗고 이런 죄악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죄악된 일들.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권력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이 죄악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하죠.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로 그들은 죽죠.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 죽고 이세벨은 어떻게 죽습니까? 왕궁에서 신하들이 집어 던져가지고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골이 깨져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 먹더라. 비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자, 이런 일들이 미가 선지자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까? 저야 미국 사회에 잘 모릅니다만은 한국 뉴스 같은 걸 보면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끊임없이 부자가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값이 오를 주식을 다 알아요. 부자들은 어떻게 아는지 알아. 적당히 주가 조작을 해요. 공모해가지고
적당히 해가지고 주가 조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몇십억씩 벌어요. 그냥 쉽게 돈 벌어요. 쉽게. 그리고 어떻게 아는지 모르지만 저 개발될 땅을 다 알아. 개발될 땅을 다 알아가지고 이미 가서 사. 한국에는 농지는 사면은 반드시 농사를 짓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농지를 사가지고 농사 안 지어. 또 지으면 안 지으면 안 되니까 짓는 척해. 또 가서. 그리고 거기가 개발이 되고 뭐 고속도로가 놓이고 뭐가 놓일까 다 알아. 권력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야 그 땅값이 또 오르죠. 그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다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부당 이득을 취한 사람이 워낙 권력이 높으니까 수사를 못해. 또 권력이 너무 높으니까 다 벌벌 떨어요.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적당히 눈치 보고. 그리고 막 가난한 사람들, 막 힘없는 사람들, 막 권력 없는 사람들은 어쩌든 간에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엉겨서 죄를 묻고 이렇게 엉겨서 죄를 묻고 그래가지고 그냥 매장시키는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아직도 비일비재예요. 그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한다. 3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재앙을 계획한다. 그래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말을 하니까요. 또 기득권자 힘 있는 자들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이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은 정치 이야기하지 마세요. 예언하지 마세요. 바른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그냥 축복말만 하시고 나한테 불편한 말 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당시 선지자들이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사실 선지자들이 지적해야 될 사람들이 왕과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죄도 잘 안 지어요. 지을 죄도 없어요. 그런데 기득권자 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죄를 짓고 결국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들 보고 예언하지 말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 버리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나라 멀쩡한데 왜 자꾸 망한다 그러느냐? 정치를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할 건데 뭐 자꾸 이래라 저래라 선지자가 말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거든요. 애굽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맞서라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뭐 다른 왕들은 다른 나라에 의존했거든요. 다른 나라에 조공 갖다 바치고 뇌물 갖다 바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끌고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자들이 하는 말이 선지자가 왜 정치 이야기 하느냐. 그 말 하지 말라. 안 들으니까 감옥에 가다 버려. 감옥에 가다 버려. 죽이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겨우 막아가지고 살게 된 게 예레미야 선지자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안타까우니까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그리고 결국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망하잖아요, 나라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한다. 정신 지금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목회자가 있잖아요.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우리 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 없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주일날 일하지 마시고 혹은 일을 줄이시고 주일 성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돈 버는 거 이제 조금 줄이시고 건강도 생각하시고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 섬기시죠. 이렇게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그런데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 아닙니까?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 교회는 안 나오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일하고 돈 벌러 다니고, 그게 물론 뭐 참 돈은 벌어야죠. 또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직업도 있습니다. 반드시 일해야 되는 직업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어떤 직업이라든지 혹은 그럴 형편이라든지 그럴 나이라든지, 나이가 이제 70 넘으면 국가에서 기본적인 거 대주고 그렇게 일 안 하셔도 주일날까지 나가서 일 안 하셔도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목회자가 권면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권면입니다.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권면을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면 감사할 텐데 그걸 듣기 싫어하죠. 뭐 목사님이 뭔데 나보고 이래저래.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에게 일 줄이시고 건강 챙기시고 주일 성수에 힘쓰시죠. 제 말 안 듣더라고요. 제 말 안 듣더라고요. 열심히 일하세요. 주일날에도. 그래가지고 쓰러지셨어. 그래 큰 수술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분명히 그분의 얼굴 보니까 위험하게 얼굴이 벌써 이게 달라 보이더라고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제 일을 그만두셔야 될 나이였어요. 이제 일을 그만두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실 연세인데도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영 몸이 안 좋아 보이셔. 그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더니 쓰러지셨어. 그러더니 큰 수술하신 거예요. 이 목회자가 사실 여러분 이런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을 하기까지는요 엄청난 고민합니다. 고민도 하고 기도해요. 아이고 이 말했다가 괜히 기분 나빠하고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할까? 이 선지자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해야지.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듣죠. 안 듣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듣기 싫어하고 입 닫으라 그러고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고.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도우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멸망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막 야단을 칩니다. 야단을 치고 2장 말씀에 야단을 치다가 제일 마지막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요.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은 하겠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자,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겁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야단치죠. 나무라죠. 벌을 세울 때도 있죠. 어떻게 벌을 셉니까? 조그마한 꼬마 같으면 저기 가서 벽 보고 손 들고 있어. 라든지 그런 어떤 벌을 세웁니다. 벌을 세우지만 벌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부모들이 그 아이를 품어주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러지 마.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게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너희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러지 마.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다. 다시 모을 것이다. 마치 무슨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내가 너희들을 다 모을 것이다. 모아서 나의 푸른 초장에서 너희들을 평안하게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은요,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벌이 그냥 죽으라고 하는 벌이 아니라 정말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벌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들을 주의 팔로 안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2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적하실 것입니다. 지적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어떤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서 허우적거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벌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벌은 우리가 깨닫고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벌입니다. 정신 차리고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타락된 길로 가고 있는 잘못된 어떤 공동체, 잘못된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잘못된 공동체 중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요즘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복음 전하기보다는 너무너무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혹은 이런 우리 개인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미가 2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당시의 죄악을 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드러나고 있는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하셨지 그들을 압제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좋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이 물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